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험할 것이라 오늘 이런 말씀들인데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만 바뀌어가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그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분열돼 간다고 하는 느낌들을 자꾸 많이 들게 합니다. 근데 이러할 때 진짜 믿는 자들답게 우리 성숙하게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들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1991년도에 쿠바에서 공산당 대회를 하는데 공산당 대회를 할 때 쿠바에서 그랬답니다. 종교인도 이제 공산당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강령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공산당 하면은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은 하지만은 온갖 핍박과 억압과 온갖 괴롭게해서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쿠바에서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핍박들이 그렇게 심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그 기독교인들이 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공 이미 포기해버리고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공산당 자기들의 강령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이건요 인정하겠다는 거랬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중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1억 5천을 넘었어요. 우리나라 뭐 기독교 인구 많다고 하지만 그 나라 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긴 하지만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 지금 거의 2억이나 돼 간다고 그래요. 그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출세할 거 포기하고 자기들이 어떤 성공하는 거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포기하고 나는 진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여러분들 믿는 자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들은 오늘 10절 말씀부터 그런 얘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그 위에 세울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터. 여러분들 이 말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말이 우리 보통 얘기하는 여러분들 영어로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여자들 이렇게 막 기초화장 하잖아요. 기초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가 다 터가 있는데 그 터가 뭐냐면 우리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넌 나 누구라고 하냐? 너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 터예요, 터. 이 터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 터가 누구냐? 뭐냐? 네 터가 돈이냐? 네 터가 부동산이냐? 아니면 네 터가 네 자식이냐? 이 터가 뭐냐? 터가. 내게서 터가 누구냐? 지금 이거 물어봐요. 내가 내 터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럼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너에게 뭐냐? 어려울 때 도와주는 하인과 같은 사람? 나 없고 힘들 때 무엇 하나 의지해 볼 만한 바로 그런 종교 하나 가지려고 가진 그러한 분? 그 터, 너에게 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네 터, 그분이 네 주인이고 그분이 네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의 전부가 될 수 있겠냐고. 맞아요? 여러분도 오늘 말을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아두매. 이 터를 얘기해요. 그 터가 너에게 뭐냐는 거예요. 돈이냐, 지식이냐, 자식이냐, 아니면 남편이냐, 아니면 아내냐, 너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 내 터가 만약에 네가 말을 하고 고백할 때 예수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너에게 예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들에게 이 터를 얘기합니다. 이 터.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라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냐?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면서 왜 이리 문제가 많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왜 어리석은 자들아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러면서 아주 한탄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네 패로 갈라졌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이렇게 네 패로 나눠졌어요. 여러분들이 네 패로 나눠진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줄 서기를 하고 사람한테 줄 서서 그 사람한테서 무엇인가 내가 그 속에서 그 조그만 교회 속에서 그것도 권력이라고 권력을 한번 유지해 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에이라 이꼴 저꼴 다 보기 싫다.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파로 나눠졌고 야 바울이나 베드로나 뭔 소용이 있냐. 그리스도파가 최고지 그래요. 그리스도파가 또 생겼어요. 이렇게 두 패로 나눠졌어요. 왜 두 패로 나눠졌냐면 바울은 지금 없고 아볼로는 그곳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패로 나눠져 갖고 사람한테 줄 서기를 해.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그 꼴도 보기 싫다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줄 서게 하려고 하지 말고 줄대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다 그래. 여러분들 내가 이 줄에 서 있으면 저쪽 줄에 선 사람 무조건 반대야. 옳든 그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반대예요. 이건 교회에서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신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장 타락하고 무서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교회를 주인 삼든지 아니면 사람을 주인 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그 이후에 나왔던 바로 그런 천주교들의 싸움들이 다 보여요. 교회를 주인 삼아요. 교회를. 유대교에서 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놓고서도 교회를 주인 삼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주인이야. 교회가.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권력이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이야. 이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오늘 이건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셔야 돼. 아멘. 그 터 위에 세워 있어야 돼요. 그 터 위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거 이게 아니고 그분이 주인 돼 계셔야 된다고.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고, 그분이 서라면 서는 거고,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고, 먹으라 하면 먹는 거고. 여러분들, 그분이 주인 돼 있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터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야.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이 없대요.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성이 있어서 뭐 박씨 종친회, 뭐 김씨 종친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씨 종친회 갖고 막 자기들만 우리는 뭐 어디 출신 뭐 이성계 출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성을 안 갖는데요. 왜 성을 안 갖냐?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무슨 성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잖아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바라고 하는 건 아들이란 뜻. 뒤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성이야, 다 같은 성.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같은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형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팔싸움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줄 서고 팔싸움 하는 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이래서 망했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도 팔싸움 하니까 지랄들 안에 뭐하러 믿어. 그리고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다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인간들이 척거리면 내가 뭐하러 믿냐는 거예요. 왜 그랬어? 팔싸움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예수파일 뿐이야. 아멘. 다른 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보세요. 누가 며느리를 얻었어. 그 며느리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진짜 시어머니가 내 딸로 생각해.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또 앞으로 내 딸 그냥 하자 이게 아니고 진짜 내 딸로 생각하고 그 며느리는 진짜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한다고 봐요. 세상 안 바뀔까? 안 달라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친구의 아들이나 친구 딸이요 진짜 내 딸이나 진짜 내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진짜 우리 아빠 친구를 정말 아빠 엄마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산다고 보세요. 세상 안 바뀔까? 오늘 우리 표어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진짜 내 아들, 진짜 내 딸, 진짜 내 형제가 된다고 하면 교회라는 곳에 웬 팔싸움이, 왜 파가 왜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내 주인이야. 아멘.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지. 코로나가 무서워? 아니, 그분이 무서워. 뭐가 무서워? 코로나가 무서워? 아니,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 나라로 가면 돼요. 아니에요? 아닌가? 말 안 해도 마스크는 잘 쓰고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들 정말 그 터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그 터 위에 세우는 거. 그 터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11절 말씀에 그래요.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닦아놓은 이 복음, 내가 닦아놓은 이 터, 내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다른 터를 세우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과격할 정도로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로예요. 아니, 교회 안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터 이외에 다른 터를 세워봐요. 이만희 터를 세우면 되겠어요? 아니, 거기다 세우면 되겠어?
거기다가 여러분들 다른 터를 세우고 사람의 터를 세우면 되겠냐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나는 그분을 터로 삼고 나는 오직 그분 따라서 그분을 본받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같이 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는 나를 따라와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터 위에서 살면 터 위에서 사는데 그냥 터 위에서 그분이 내 주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사는 게 터 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부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터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는데 집을 짓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 터인데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으리라. 여기에서 공적이라는 말이 나와. 이 얘기를 쓰니까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요. 불교 용어라고. 아니 공적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 아니라 그냥 한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요 영어로 얘기하면 워크라는 거래요. 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 터가 있는데 터만 닦고 있으면 뭐해? 터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터 위에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보석으로 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지푸라기로 대충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주께서 불로 그의 한 모든 집들을 확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불로 불타서 없어지면 그 나라 들어가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었으니까 그 터를 닦아두었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네가 그 나라를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부끄럽게 들어가는 거고 네가 그 나라의 공적이 딱 세워져서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너는 그 나라에 가서 상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과 상급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면 다 구원받은 자들 돼.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분과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위에 집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집을 짓는데 풀로 져놓고 지푸라기로 져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걸로 져놨더라는 거예요. 불로 확 시험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 주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기억하는 건 구원과 상급은 달라요. 나 구원받았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이를 갈고 슬피 울 거라는 거예요. 이를 갈고. 조한나 위버라고 하시는 분이 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를 배우기 뭐 이런 책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를 배우기 이거 뭔 뜻인지 알겠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셨다고 마르다가 막 음식을 준비해요. 저분 막 배고프신데 뭐 저 주인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저분을 배고프게 저렇게 놔둘 수가 있냐. 그래서 막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분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마음은 똑같아 안 똑같아요? 아니 마음은 똑같아 안 똑같아? 아니 그럼 마리아가 음식 준비하는 거 저 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 시작하시겠다. 그분 대접해야겠다. 마리아는요. 음식이고 뭐고 나는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 말씀드려야겠다. 그분 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누가 오라? 누가 오라요?
누가 오라? 이게 옳고 그름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여러분들 마리아가 그래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분주한데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한 가지만 준비하든지 아니면 내 좋은 편 택해라. 그냥 불평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예? 예수님은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너도 옳고 다도 옳아. 그렇지만 니들 좋은 편으로 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리아가 참 마리아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마르다가 없으면 예수님 이렇게 막 복음 전하다 팍 쓰러지면 어떻게 해? 예? 배고파서 나 어지러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는 날마다 시소를 타고 있어야 돼요. 균형을 맞추고 살으셔야 된다고. 내가 영적인 건 얘기한다고 세상적인 건 포기하고 살면 세상에서 바보 같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 못해요. 그랬다고 세상적인 것 좋아서 세상적인 것만 막 이렇게 하느라고 영적인 것 포기해버리면요, 그런 세상 사람이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터다. 이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얘기고 가상현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터다. 그 말은요, 우리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면 내 개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럼 그 주인이 내게 명령하는 것으로 나는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고 움직이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집을 지셔야 돼요. 터만 닦아도 뭐 할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 백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터로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예수님도 말씀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내가 그분의 사역을 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라고. 은으로 금으로 보석으로 다 집 짓는 거다. 네가 이 집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너는 구원받을지는 몰라도 네게는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현실이에요. 그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둥 아시죠? 중국 단둥에. 그 단둥에서 샘복지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병원 사역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근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단둥에 있는 샘복지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이 근무하는 사람이나 근무하는 선교사라고 얘기한다면 이 선교사는요, 직업이 뭐겠어요? 병원이라니까? 뭐겠어요? 병원이라니까? 직업이 뭐겠어요? 의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살만한 의사, 살 수 있을 만한 의사인데 이분이 중국 사람들을 선교하겠다고 중국에 단둥으로 가서 단둥에 그 샘복지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 들어가요. 그 병원에 들어가서 진짜 주님이 내 주인이야. 그래서 중국으로 간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내 주인이야. 그 중국으로 갔어. 가서 여러분들 자기 아내하고 두 딸하고 셋이서 어린 딸하고 셋이서 그 중국에 가가지고서 중국의 샘복지병원에 갔는데 거의 월급이 없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잖아요. 거의 월급이 없는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고 살아요. 애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공짜로 다니는 국립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공짜로 다니는 학교라고 하면 오죽하겠냐고. 가보면요, 진짜 더러워서 못 산대. 그런 곳에 여러분들 자기 딸 둘을 학교를 그곳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복지병원에서 일을 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중국에 보내셨을 때는 내게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내 마음속에서는 그분이 내 주인이야. 나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야.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이곳까지 왔지. 그래서 그분이 시간 날 때마다 앞에 공원에 나가면 모택동 동상이 있어요. 모택동 동상이 있는데 모택동 동상 앞에를 보면은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중국 젊은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동상 앞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자국인이 자국인을 자국인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가능하지만 외국인이 여러분들 외국 사람이 어느 곳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는 바로 잡혀가요.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를 하냐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는 선교사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모택동 동상 앞에 가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분이 모자 하나 이렇게 눌러 쓰고 의욕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잔뜩한 모택동 동상 앞에서 클라리넷 들고서 그 클라리넷 들고서 찬양을 연주하고 불기 시작해요. 계속 그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게 나를 부르신 주인 앞에서 내가 응답하는 방법이야.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만 나는 주인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인께서 나에게 시킨 그 일들을 사역을 위해서 자기는 그곳에서 클라리넷을 불고 있는 거예요. 계속 클라리넷을 불고 있으면 청년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찬양을 듣고서 와가지고서 왜 그렇게 찬양을 부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을 생각했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해라. 그래서 클라리넷을 불고 있으면 청년들 중에 누가 와가지고서 왜 그렇게 이거 자꾸 부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찬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찬양을 부른 것은 내 주님이 나에게 시켰으니까. 그 여러분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곳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나는 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나는 분명히 아니까. 저들에게 소망을 두기 위해서. 이게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거 누가 감히 하겠나? 예전에 박수홍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장로님이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젊은 날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의학 공부를 하러 부부 좋게 떠났다는 거예요. 부부 좋게 떠났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서 청년들을 만났고 미국 청년들을 만나서 미국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의학 공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의학 공부를 막 이제 중간에 과를 선택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과를 선택해야 될 때가 됐는데 보니까 다른 과, 모든 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의사들도 뭐 외과, 무슨 과, 이런 과들이 많잖아요. 과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마취과를 보니까 마취과는 인기가 진짜 없더래요. 그리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남더래요. 그리고
돈도 못 벌더래요. 돈이 잘 안 벌리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어. 그리고 자기가 시간 조정을 많이 할 수가 있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마취과를 택했어요. 왜 마취과를 택했냐면 나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 미국에서 저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게 나를 부르심이야.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출세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아무 불편함 없는 사람이야. 마취과를 택했어요. 그리고 마취과를 다니면서 마취과를 이제 나중에 마취과를 다 마치고 나서 그는요, 그 미국의 그 현장에서 그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내가 마취과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녀요. 간증을 하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지금 간증한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기가 막히고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비행기 값을 다 자기 돈으로. 누가 돈 대주는 사람 없으니까. 뭐 돈 남는 것도 다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따로 떨어지니까 집 팔고 옷도 그지같이 입고 먹는 거 최소한으로 먹고 자기 돈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거래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형편없는 삶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터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터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인 앞에서 백수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하인답게 사세요. 그분의 사역들을 하세요. 그분의 일을 하세요. 아무것도 세상에 남는 것 없어도 오늘 이근욱 선교사나 박수홍 장로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분명히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백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영적 백수가 있어서는 안 돼. 너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너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너무 한심하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앉아서 쌈박질만 하고 앉아있고 남들에게 줄서기만 하려고 하고 내가 이쪽 줄에 서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비난하고 다 그냥 욕하고 앉아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을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막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막 어려워질 때 누구 책임이냐 책임론을 물으려고 하면서 책임을 어느 곳에 전가하려고 서로 그러는 지금 이러한 때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갈라지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복음 들고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그 사역 죽도록 감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잘 세우고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